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87편 끝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7편, 길지 않은 시편이죠. 시편 87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라 하는 말이 히라보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이코스, 공동체, 하나님 한 가족, 이런 개념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시편 3권, 지금 우리가 지금 3권을 읽고 있는데 3권은 17편의 시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3편부터 시편 89편까지 제3권, 전체가 이제 시편이 5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3권을 공부하고 있는데 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17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3권은 언제 지은 시들로 이렇게 엮어졌을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바벨론에 패망했을 때 지은 시들로 엮어진 것이 시편 3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스라엘 패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파괴, 솔로몬의 성전, 영원히 파괴되지 않을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 다음에 언약의 폐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치 않은 언약이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며 멸망을 당하면서 이 언약이 파괴되었다 하는 엄청나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역사의 단절이죠. 역사의 단절. 이제 면면이 내려오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조차 망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 없어지는 그런 역사의 단절을 경험한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푸른한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3권의 시편들은 그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어둡습니다.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두워요.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은 어떤 인상을 여러분들이 갖습니까? 인상을 받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하면은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하면은 뭔가 움츠러들고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면은 긴장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긴장이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평화가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하면은 복잡하고 여러모로 답답하던 이런 일들을 가운데 있지만은 마음속에 평화가 밀려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떤 인상을 받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과의 경험이 많은 영향을 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부모님이 엄격하면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엄격하게 돼서 뭔가 하나님 하면은 먼저 움츠러들고 뭔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나 부모님이 수용적이고 또 이렇게 격려를 많이 했던 부모님이라 하면은 하나님 하면은 눈물이 나와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7편의 시인은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분명한 것 같아요. 어두운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비전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일이라 생각해요. 7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죠? 출발지 근원이 네게 있도다. 여기 네랑은 시온을 말하는 거죠. 네게 있도다 하리로다. 이 말은 시온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노래한 광경을 지금 시인이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시대적 어두운 상황, 어두운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비전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편은 사연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은요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성산 시온에 대해서, 그 다음 2년은 3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3년은 4절서부터 6절까지 모든 민족의 기원인 시온, 제4년은 7절 우리의 기원인 시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 성산이란 거룩한 산이라 홀리 마운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성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성산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고 관계 있는 개념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것입니다. 무슨 그 산이 굉장히 높다거나 아니면은 괴암 절벽으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하게 인상적 그런 게 아니라, 이 산을 시온산을 거룩함이라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장소라는 의미죠. 시온산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임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이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태생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의 모든 거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와 마을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여러 도시와 마을들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시온의 문들이라는 것은 시온을 지키는 성벽의 문들을 가리키는데 시온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도다. 하나님의 성은 물론 시온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이 표현은요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도시의 종속 요소로 봤다는 거예요. 한 도시가 있으면은 그 도시에 정치 세력도 있고 종교 세력도 있고 신도 있고 이렇게 종속 세력도 봤는데, 이 하나님의 성이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도시의 주인이고 도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그것은 그 도시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도시를 장악하는, 주권하시는 그런 것을 말한다는 거죠. 영광스럽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시온이 특별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시온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시온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4절 보세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래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 라함이라 하는 말은 큰 괴물이라 하는 뜻으로서 애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에 보면 애굽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런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죠. 이런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들도 이런 라합, 애굽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이 거기서 났다는 것은 시온에서 났다 하는 말로서 이스라엘과 한 가족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가 났다 하는 것이죠. 그 시온이 그들의 한 어머니라 하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살롬의 상태를 선포한 것이에요. 굉장한 난 시인의 비전이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선민 사장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뭇 백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다,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고 선민 사상에 깊이 젖어 있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라합,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도 한 어머니 속에서 태어난 백성이다 하는 이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거기서 태어났다, 이건 시온에서 태어났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와요. 모든 백성은 어머니 같은 시온에서 평강을 누릴 것이라고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복음 통일에 대한 기도가 사라졌다 하는 그런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복음 통일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복음 통일 이런 표현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이제 제 369차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렸습니다만은 한 민족이라고, 한 언어, 한 문화, 한 민족이라고 고백하는 북한 사람들도 우리가 잊혀지고 있는데 결국 원수로 차림하기만 마는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인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여겨지는 이 시인은 어떤 비전, 꿈을 꾸고 있냐면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들의 적이었던 애굽, 바벨론, 두로, 구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것은 한 배에서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가족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는 어제도 묵상하면서 굉장한 비전이다.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 속에 살아왔던 남과 북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원수라고 치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비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시온의 비전이 너무도 크게 다가왔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시온의 잔치에 참여해서 노래하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라는 것은 시온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들의 기쁨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 네게 있다. 이건 시온에 있다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시온은 어디일까? 시온은 어디일까? 여기에 보면은 나의 모든 근원이 7절에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는데 나의 모든 근원이란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엔아르케 태초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기서 근원이란 말과 태초란 같은 말인데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느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시작은 내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샬롬을 이룰 수가 있고 온 백성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비전을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본문 시편 87편의 메시지는 뭔가? 제가 반복하지만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7편은 시온을 온 세상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두가 국적, 언어, 인종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오이코스다 하는 이 신앙적 선포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87편은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샬롬, 평안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다름으로 인해서 민족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배경이 다르다고, 역사가 다르다고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를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하는 비전을 오늘 시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전쟁이 끊임없이 있죠. 하나가 끝나면은 또 이쪽이 생기고, 이쪽이 끝나면 저쪽이 생기고, 또 계속되는 전쟁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이 한반도도 그런 위협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끊임없는 이 세상에서 이 비전은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한 발자국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격려하고, 원수되는 곳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아닐 수도 있다고 다름을 인정하고 샬롬을 이룬 일에 우리 성도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망해서 역사의 단절을 경험하고 언약의 파괴를 경험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어두운 형편에 있었지만은 오늘 이 시인은 어디서 그런 비전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비전을 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애굽, 바벨론, 구스, 두로 모든 것을 할 것 없이 한 배에서 태어난 한 가족이다 하는 그런 우주적인 그런 샬롬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역사가 같다고 이야기하는 북한 사람들조차도 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상종 못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은 어떤 비전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크게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 언어, 문화, 역사가 다름이도 알고, 그 다름은 무시의 내용이 아니라, 무시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주적 샬롬을 선포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존경하고, 그 일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은 우리가 무슨 넘치기 때문에 드린 것도 아니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있다가 또 부스러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빳빳한 지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1000번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이 모습을 주께서 은혜로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들을 통촉하여 주시고 사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세워주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노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우리 청년의 여름 수련회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학교 영아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와 이 여름철에 더위와 싸워가면서 수련회를 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다음 시대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두 마디도 아니고 한 마디만 그들의 신비에 박혀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여름철 모든 행사와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비전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도 기대와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성찬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요소요소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최고입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드리며 성령님께서 모임마다 집회마다 역사하셔서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데, 이 절대 권력이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의 내일을 꾸며가는 그런 귀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좋은 생각들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기울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날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한 날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맞이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